들을수록 재미있는 불교와 23번째 이야기는 내 아이라고요? 처녀를 임신시킨 노스님의 충격적 화법입니다. (18세기) 후반 일본 시즈오카현 누마즈시의 쇼인사라는 조그마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 주지로 있던 하쿠인 선사는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있는 부처라 일컬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의 평화로운 산문이 거친 발길질에 부서져 내립니다. 이 위선자야, 당장 나오지 못해. 마을에서 제일 가는 식품가게 주인이 시퍼런 칼을 들고 들이닥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식품가게 주인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시집도 안 간 딸이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놈이냐? 당장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공포에 질린 딸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평소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던 하쿠인 선사의 이름을 대고 맙니다. 스님 아이예요.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자라 칭송받던 노스님이 어린 처녀를 범했다니. 사람들은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분노한 아버지가 선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그러고도 스님이냐? 이 아이 내 자식이지? 그 순간 선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사는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나자 분이 풀리지 않은 딸의 부모는 핏덩이를 안고 절로 찾아와 선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 자식이니 내가 키워라. 그날부터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고고하던 노스님이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마을로 내려온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젖 한 모금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어제까지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소금을 뿌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더러운 땡초야, 지옥에나 가라. 선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진 비난을 묵묵히 삼켜내며 굶주림에 보채는 아이에게 동냥해온 젖을 물리고 밤새 품에 안아달랬습니다. 가사 장삼은 아이의 오줌과 똥으로 얼룩졌으나 아이를 바라보는 선사의 미소는 자식을 품은 어머니처럼 자애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 1년이 흘렀을까요? 죄책감에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던 딸이 마침내 스님과 사람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생선장수 청년과 사랑을 나눠 얻은 아이였다고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식품가게 부부는 정신없이 절로 달려갔습니다. 선사는 마침 아이에게 미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벌해주십시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크게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네주며 처음 그날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쿠인 선사는 일본 에도 시대에 쇠퇴해가던 선불교를 일으켜 세워 500년 만에 나온 위대한 고승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주인공인 이 놀라운 일화는 일본 내에서 민담의 형태로 구전되어 오다가 1957년 미국인 작가 폴랩스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샌 플래시, 샌 본즈에 실리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소름이 돋지 않으셨습니까? 선사는 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오해가 풀렸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대목에서 반야심경의 정수인 공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아공, 즉 나라는 실체는 원래 없다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나다 라고 굳게 믿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아공은 바로 그 집착을 깨뜨리는 지혜입니다. 하쿠인 선사가 온갖 비난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아공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는 조리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불교에서는 나라는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 무더기, 즉 오온 이 인연에 따라 잠시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5가지란 색, 즉 물질과 육체, 수, 즉 느낌과 감정,
상, 즉 생각과 개념, 행, 즉 의지와 행동, 식, 즉 의식과 분별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엔진, 미션, 핸들, 브레이크, 타이어 등을 다 분해하고 나면 자동차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요소들이 인연에 따라 잠시 모여 있을 뿐 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는 알맹이는 없다는 것이 아공의 개념입니다. 둘째, 나라는 고집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개 나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감히 내 명예를 더럽혀?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이건 내 물건이야. 이처럼 나를 중심에 세우고 집착할 때 불안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공을 깨달아 나라고 주장할 실체는 없다. 본래 고정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외부의 비난이나 칭찬에 휘둘리지 않는 거대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쿠인 선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파괴승 하쿠인이라는 허상의 돌을 던진 것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욕하는 파괴승 하쿠인도 사람들이 추앙하던 성자 하쿠인도 모두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그림자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 부르든 파괴승이라 부르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나일 뿐 진짜 나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아공입니다. 지켜야 할 나라는 자존심이나 상이 완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자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누가 나를 욕하면 나의 명예가 상처 입었다고 쉬 괴로워하곤 합니다. 반대로 칭찬받으면 내가 대단하다며 쉬 우쭐거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타인의 말 한마디에 지옥을 맛보고 작은 이익과 칭찬에 천국을 오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세차게 흔드는 그 세상의 비바람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이유 없이 뒤흔든다면 마음속으로 하쿠인 선사처럼 나직이 읊조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 담담한 한마디가 당신을 모든 집착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알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색성량 미천법도 없으며 눈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